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동문 대신에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6절의 말씀. 시편 28장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8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종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게 되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어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였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깊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저들의 마음 각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뭐라고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신자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현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를 기뻐하면서 환영할 자가 있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그의 공중 강림을 보면서 기히 여기고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가 하면서 놀라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미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전해지면서 베들레헴 땅에 너희의 구주가 나실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설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한 자가 몇 명? 소수의 3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능통하다고 말했던 그들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말하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저 준비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상 오게 된다면은, 그분께서 정말 실상 오시게 된다면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 멀리 내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의 성도가 들려 올림바 당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신자를, 내가 맡은 양무리를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니면 불합격자인가를 갈라내면서 길러내는 목회, 그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목회를 했고 이와 같은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서자.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요, 내가 또한 너희들을 향해서 목회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것이 오직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목회자의 신앙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화려하다, 교회 크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맡아 양육하는 이 교회가 성도 가운데서 몇 명의 신자가, 몇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서 목사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고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말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깨어있어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와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목회자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의 자리입니다. 신자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목회자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자신의 양떼를 맡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떼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교회로 본다면은 교회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 그 양떼를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의 양떼를 정말 지키고 있는 목자가 몇 명이 될 것이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신자를 향해서 눈의 시선이 맞춰지고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자, 그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할 양떼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실력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에 한 무리 가운데서는 주님의 그 공중 강림을 향해서 기뻐 영광과 환영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히 여기고 슬퍼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비된 자는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예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했느냐 예배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누가 시켜주는데요? 오늘 자기 자신도 힘써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힘쓰게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도 있었고 등의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요.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실상 삶의 신앙 가운데서 기름을 예비한 자가 있었고 예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서는 마음으로 주를 시인한 신자가 있고 또한 삶으로서 주님을 시인한 성도도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으로만 시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삶으로 시인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내가 다니는 교회 가운데 정말 신자가 많은가 성도가 많은가를 여러분의 눈의 신앙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성도된 자에게는 기뻐하며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요 놀라서 당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그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리라. 놀라워하는 자가 있었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을 자와 구원 보장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자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또 다릅니다. 신자의 심판 가운데서는요 그 심판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자가 있고 그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의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한 것 따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인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삶의 신앙으로 주를 신하는 성도 아니면 믿기만 한 신자 반응이 서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면서 살았던 성도된 자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가? 설렘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설렘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대감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부단장을 게을리한 신자에게는 어떻게 기이한 현상으로 당황해하는 사건으로 놀라워하는 사건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며 신부단장을 한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지만 신부단장을 게을리한 믿기만 한 신자에게는 공중에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기이한 일로 당황한 일로 놀라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 가운데 두 부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로부터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교회의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대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주님의 초림 때에도 일어났지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 신앙의 잠이 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휴거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서 쳐부수시고 적 그리스도를 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애곡하리라.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애곡하게 되리라. 지상 재림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 들려 올린 바 당해야 합니다. 그때 들려 올린 바 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남아서 애곡함의 신앙 가운데서 기이함의 신앙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종교적 부러움이라는 단어 가운데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신에게 봉헌되었다, 순결한 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은 이후에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완전히 봉헌되어진 자, 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인이시요. 신자도 아니에요. 교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그 성도된 자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주님의 공중 강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의 공중 강림의 그날에 성도된 자들에게는 대환영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구별되어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다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 양육하고 성화 성장시켜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영광을 돌려드릴 자로 맞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목회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 숫자 많다,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를 지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맡은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의 성도도 그 자리에 없다면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많지요. 예,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정말 6만 7만의 성도를 거느렸다고 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이 과연 주님의 공중 강림의 그때에 자신이 맡은 성도는 과연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 몫이 더 크다. 그럴 것이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전도 불러서 교회에 채우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정말 내가 불러온 그 성도, 내가 불러온 그 신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낼 수 있느냐?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전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겠지요. 불러왔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전도해왔으면 그 성도가 잘할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인격이 성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 신자를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양보했듯이 세례 요한처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리지 못하는데 내가 양육하지 못하는 신자라면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천만에
내가 양육하지 못하는 목회라면, 내가 책임지지 못할 목회라면 차라리 어떻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에게서는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신자로 남게 만들어 놓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믿기만 한 자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모든 믿는 자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보여져야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기만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삶의 신앙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성화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격적인 삶의 신앙이다.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격적인 삶의 신앙으로. 나 믿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너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기이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놀라워한다는 얘기예요. 당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기만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삶이 없는 신자들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믿기는 믿었어도 행함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학수고대함 없이 세마포 예복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된 그날에 입고 나갈 세마포 옷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기만 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삶의 신앙이 없었다.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도, 좋은 목사가 있었는데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신자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자가 분명히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강림의 날에 상식 이하의 일로 보고 이상히 여기고 놀라워할 자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와 성도된 자를 잘 갈라내었어. 신자된 자를 성도된 자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목회. 목회자는 지금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은 주의 강림의 날에 놀라 기이함을 얻을 자들인가, 아니면 영광을 돌릴 자들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힘들시오. 예, 신자 목회자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하지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같은 교회에서 신자와 성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신앙을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선생에게서 같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신자와 성도로 달라지는 것은 믿는 것 따라 나는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신앙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신앙 가운데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졌느냐, 체험되어지지 않고 말씀만을 배우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의 삶을 내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만 체험 한번 합니까? 내 삶의 신앙이 없는데. 사도 바울과 하나님에게서 인정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성도와 신자의 차이가 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냥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신자와의 차이는 믿은 것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이고, 즉 말씀지켜 행한 것에 따른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행한 대로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는 뭘로? 성도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의 도자. 신자는요, 믿기만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라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삶의 신앙 가운데서는 그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었던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삶으로 주님을 신하는 자라면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하는 신자라서 결정적일 때에는 달리 행동합니다. 달리 행동한 대로 주님께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 휴거될 수 있는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잠을 잤느냐, 신앙의 잠을 자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만은 당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고 죽은 자라고 해서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야 부활, 휴거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롯도 자신의 아내에게나 두 딸에게서 소돔 성읍은 악하다고 말했거나, 또는 악한 성읍은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평소에 말해줬다라면 롯의 아내와 두 딸들과 또한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한 사후 후보감들이 장인이 될 롯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이 악한 성읍을 멸하신다고 하니 이 성읍을 떠나자고 하면 순종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질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도된 자도 예비하지 못합니다. 롯이 평소에 아내에게 세상에서 얻은 물질은 신앙생활하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소돔 성에서 롯의 아내가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롯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 성읍을 뒤돌아보지 아니했을 것인데, 롯이 평소에 아내에게 그같이 말해주지 아니하여 롯의 아내가 소돔 성에 두고 나온 재물이 불타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할 때에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름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목회자는 말씀을 또한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려갈 자와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다. 자, 마태 24장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아내가 두 여자가 멧돼지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이 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롯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롯의 아내를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롯의 아내가 그와 같이 멸망함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롯의 두 딸들이 부끄럽게 행동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롯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의 날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 평소에 목회자가 수시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예비함의 신앙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예비함의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 때문에 누가 남겨질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목회자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그날에 들려 올린 바 당하는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와 신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삶의 신앙에서 차이가 납니다. 믿는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삶의 신앙 가운데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삶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성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자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같이 뜨겁게 한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들려 올린 바 당할 성도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가 승리하더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니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건 없고 명절 너무 들떠 있지 말아요.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상잡을 먹지 마라. 우상잡을 먹는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상잡을 먹지 말아요. 우상잡을 먹으면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우상잡을 먹다 보면 병상에 누임받아 당합니다. 어디 교회처럼 얘기는 안 할래요. 찾아봐요. 성경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상잡을 먹지 말아요. 우상잡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병상에 누임받아 당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처럼. 아멘. 버가모 교회처럼 7년 대환란에 나면서 혹독하게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상잡을 먹지 못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상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운 죄악인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고사떡 먹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예물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저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엄마가 자꾸 갔다가 손짓하면서 우리 예찬이 물어보래요. 무슨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지 자꾸 물어보래요. 무슨 설교 말씀 들었습니까? 오늘? 빨리 얘기해요. 시간 가. 깊이 깨닫고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주영이가 대신 얘기해 볼까요?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지상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공중 강림을 기다리며 대비하자. 근데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신자가 뭐고 성도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지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 아멘. 아멘. 예,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체험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로 야고보서 1장 27절처럼 살아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저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자신 사랑하심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 같은 자를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